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단지 두 칸 올라왔을 뿐인데 이 밑에서 있는 거랑 위에서 있는 거랑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저번 2주 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매번 새싹부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바뀌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돼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해서 나누다 보면 이 저 내용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아마 청년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시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설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청년분들 이제 얼굴 속에서 그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청년부에서 나눴던 내용, 청년부에서는 이제 복음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와 이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현장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뉴스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엄청 발전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한 번만 튕기게 되면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공학자,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도 이제 인간의 삶에서 이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편의들을 누리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행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들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누리는 이제 시간이 정해진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런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이루는데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키는 노력조차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께 이 예시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어쩌면 기찻길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기찻길에서 우리는 기차 그 레일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또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자기 어떤 스펙을 쌓아서 엄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성공을 이룰지라도 저기 멀리서는 인간의 악함, 죄악, 그리고 죽음이라는 기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스스로 그 기찻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찻길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청년부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마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찻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상처를 줍니다. 특히 또 요즘은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혹은 저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던 도중 이런 누명을 벗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변 사람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네, 로마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인간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예고를 함께 보여주며,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제 죄의 능력이 파괴될 수 있는지, 그 죽음에서 어떻게 죄 속에 지배당했던 인간을 해방시켰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현재 교회, 또 개신교의 어떤 다양한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알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개인의 삶의 변화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변화되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까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직장, 가정, 이웃, 그리고 많은 관계에서 이전에 맺었던 관계를 유지한 채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의 뜻으로 만들어졌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따라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따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저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자기는 이 은혜로운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관계를 모두 끊었다는 겁니다. 모두 끊었다는 겁니다. 직장 친구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와 연락을 끊고 직장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유가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기 이렇게 좀 칭찬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말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제 말에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고 저의 말 한마디만 듣고 이렇게 그런 삶의 어떤 엄청난 부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 내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받았습니다. 제 말 하나로 그분의 친구 관계까지 다 끊겼다는 사실, 이제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존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은 이제 제가 교회 수련회에서 만난 제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였는데 주변 친구도 관계도 끊고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라면 죽을 거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건 아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은 제가 그 친구를 불러놓고 그래도 우리가 세속적인 관계를 다 끊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눴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모든 관계를 끊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말씀의 묵상의 결론이 이런 세상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야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였습니다. 애초에 죄 가운데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 이 구원 이제 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또 순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안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는 이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형성된 그 공동체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유는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 또 함께 예배함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함이지, 그리스도인들만이 탈 수 있는 그런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삶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예시를 들지 않아도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저는 압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그렇고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이 무섭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무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핍박하는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삶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4%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9%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0% 확률로 우리 삶에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0% 확률로 우리 삶에 핍박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조금은 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래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러면은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그 박해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또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삶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구약으로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출애굽기로 다녀올까 하는데 다들 여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욱교회 성도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율법을 주는 게 먼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율법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무리한 요구, 예수님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믿음과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 삶에서 해결하기 힘든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사실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하면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 삶은 이렇게 행운이 없을 수가 있나?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하면서 사는데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가? 그렇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도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슬퍼해주기보다는 아이씨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하자면 저도 제 또래 이제 남자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틀의 제목은 누가 더 힘들었냐 라는 제목으로 배틀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 지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요즘 군대가 군대냐, 캠프이지 않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끼리 만나면 또 이런 배틀이 이어집니다. 누가 더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나는 새벽기도도 가고 수예배도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파트를 2개 맡고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매주 5예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광고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인간은 타인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공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왜 나는 저렇게 즐겁지 못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공감하기 힘들까? 왜 내 삶이 더 힘들어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바꿔야 하는 우리의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타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우리는 21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21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우리 삶이 점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삶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합니다. 좀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계속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쉽게 안 바뀌더라. 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만큼 참았지, 아니었으면 이런 거라든지 나는 충분히 사랑했어.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더라. 사랑하는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져주면 어떻습니까? 혹은 조금 양보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삶에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또 당장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은 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고, 아니 어떻게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아픔을 감내하고 저 증오가 쌓인 그 눈빛을 감내하고 어떻게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거 너무 이상적이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개를 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악으로 가득 찬 우리가 매일매일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괴롭히고 괴롭게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으로 나타내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혹은 기찻길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계로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핍박 없이, 증오 없이 견디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아픔에 대해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왜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한 뒤에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끝내지 않고 은혜의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내서 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끝내는 죽은 동물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랄 건데 우리 모든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며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함께 살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